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운운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예,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전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양육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예배 때는 저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저희가 양육 시간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시간들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읽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전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좀 스스로 묵상할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짧게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읽어서 해설해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 성경을 읽어야 되실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조명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이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것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들어갑니다. 짧게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만 좀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갖고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짧게만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제 꼭꼭 씹어서 이렇게 이유식처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좀 딱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씹어 드시는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이후에 제가 이제 저희 전도팀이 7월부터 방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 신약에 나타나는 이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만큼 중요한 게 구약이죠. 둘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권이 다 중요해서 주신 건데 사실은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말라기까지 이 구약 39권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있고 구약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구약에 심겨져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옮겨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약에 심겨져 있는 그 전도의 원리를 한 분 한 분이 깨달아 우리가 이 구약의 원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전도할 때 그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저희가 구약 39권을 최대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39권을 보면서 여기 나타나는 전도의 원리들을 함께 볼 건데 여러분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이죠. 이 5번을 갖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39권 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39권이 굉장히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권 한 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이번 딱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39권이 다 들어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권이 우선은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권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5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다시금 좀 결정을 내린 게 교재에다가 그렇게 막 많은 걸 써놓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옮겨 심겨 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좀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쓰세요 할 때 가서 보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아예 마음속에 집어 넣어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열심히 쓰시는데 안 보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집어넣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기만 하면 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5권이 있는데 5권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5권이 돌아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가장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인지 혹시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도 딱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사실 5권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주셨는데 레위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딱 한 단어로 거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주신 다음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5권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를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 이 레위기를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이게 출애굽기고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무엇이냐? 사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고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책인데 사실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자. 이거대로 한번 해보자.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를 한번 쳐본 거예요. 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되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자는 계명 명자인데 그게 바로 레위기를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신자는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신이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고요. 가끔 이제 뭐 매울 신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신자는 온고지신할 때 그 신자인데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아까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레위기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레위기를 설명해 줘야겠다 하고서 주신 것이 신명기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5번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근데 5번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가장 센터에 있는 레위기였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를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하라. 거룩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광야지만.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신명기.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겁니다. 그렇게 5번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셨죠? 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해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 같은 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시다 보면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5개를 놓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창세기를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전도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저는 사실요, 이 1장 2절과 3절을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이것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새롭게 착수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돈스러워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뭔가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럴 때 이 상태를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또 전도 학교로 모였으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도저히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로 많이 체험했는데,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너무나 혼돈할 때, 혼돈스러울 때, 왠지 모르게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혼돈이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골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스트럭처, 골격이 없어요. 뼈대가 없는 겁니다. 공허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은 어두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제 전도 학교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함양을 해나갈 건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빛, 궁창, 땅, 해, 달, 별,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 하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 번째 날은 짐승과 사람입니다. 네, 이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입에서 나오시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빛, 궁창, 땅, 해, 달, 별,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짐승과 사람. 1, 2, 3, 4, 5, 6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첫째부터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은 무엇이냐 하면은 골격이 없는 것이다, 뼈대가 없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궁창, 땅을 만드시면서 골격을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 놓으셨고, 4, 5, 6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공허, 텅 빈 걸 채우신 것이죠. 네 번째 날은 텅 비었던 하늘을 해, 달, 별로 채우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 번째 날은 이 땅을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신 것이죠.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셨고, 빛을 통하여서 흑암이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벌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언제 혼돈과 공허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요? 운행하셨을 때. 운행하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다 할 때 운행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도 쓰이지만 또 언제 많이 쓰냐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을 때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는 것이 운행인데 즉 성령께서 뭐 하실 때요? 안아주실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제가 시작인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이 상황을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 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해서 이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먼저는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고 흑암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골격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과 아이디어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도 그리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시고 싶은데 네, 사실 저희가 상반기 때 그걸 나눴거든요. 저도 그런 간증을 했었고 누군가를 간절히 전도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전도가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가 아직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시든지 우리가 이 2절을 붙잡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열박이 걸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있는데요. 특별히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그런 어둠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너무나 사죠. 진짜 말 그대로예요. 이 단어 그대로입니다. 혼돈스러워요. 도저히 이게 지금 뭐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일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직전의 특징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위에 운행하시고 안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 안아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쭉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뭘로 빚으셨다고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하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돼요. 다시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생기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이에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루아흐 즉 성령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됐지. 예,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정확하게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공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간단해요. 흙 더하기 성령은 사람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뭐라고요? 흙 더하기 성령은 사람.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 이 공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 빼기 성령은 무엇입니까? 흙이. 똑똑하시네요. 예. 바로 정확히 맞추셨어요. 다시요. 흙 더하기 성령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빼기 성령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희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요즘에 뉴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이 2절과 3절을 붙들고, 하나님 그 영혼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사오니, 지금 그냥 흙에 불과하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사, 지금은 흙에 불과하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루아흐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실 때 반드시 이 구절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영혼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